여름 한 몇 주 쉬고 나면 다시 불려오는 게 아닐까? 이게 종방이라는 생각보다는요. 좀 재무장을 하기 위한 휴가다.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왜 죄송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이다만 그래도 죄송하긴 죄송하네요. 사실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서요.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교회 발로 한 번 더, 집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뭐 유행의 커브가 다시 커진다, 3차 유행이 시작된다 이러면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독해진 정보를 들고 온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독감 시즌을 맞아서 업무 강도가 2배, 3배로 늘어나신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오늘 우리 방송의 히든카드, 빌런의 역할을 해주실 분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재갑 교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차 유행과 함께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서 최근 3주간이 올해 중에 제일 힘들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예, 업무 강도가 세졌군요, 결국은. 업무 강도도 있지만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게 전공의들 이제 파업 나간 것 때문에 SNS상에서 맞아요. 마음고생 상당히 많이 했고요. 또한 이제 2차 유행이 또 어르신들이 많이 예. 감염돼서 오니까 중증 환자가 많아가지고 예. 환자들 상태 또 대부분 새벽에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지난 주말에도 한 이틀을 밤을 꼬박 샜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재갑 교수님이 힘드셔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같이요? 네, 제가 바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SNS에서 이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예. 늘 마음이 너무 감정이 출렁출렁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같이 우리 JK님이 마음을 다잡으셔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바이러스 상황하고 같이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독감이 올 때쯤 2차 대유행이 벌어지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하면서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해단식을 한 셈인데 여름에 2차 대유행이 와버렸어요. 그것도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심란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작부터 말이 많으신데 어쨌든 사실 우리가 근황 토크 하려고 모인 건 아니고 지금 최영일 평론가도 지적하셨지만 이러다가 또 우리가 다시 모이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최영일 평론가 그때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어렴풋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말이치가 된 건 아닌가 또 자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자, 우려가 현실이었는데 이재갑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 여름쯤에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휴가도 겹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규모가 크게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좀 심란했고 사실 실제로 몸도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게 벌어진 것들을 보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이나 예상했던 거에 대해서 또 준비를 못했었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에 대한 좀 반성도 많이 했고요. 또 앞으로 이제 3차나 4차 유행들이 또 올 수도 있는데 이번 2차 유행을 통해서 좀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치 못했던 대목이 예. 아까 제가 8.15를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예. 저는 이 바이러스 방역 시기에 이렇게 광장에 사람들이 모일 것은 생각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재를 맞았는데 이건 인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광화문 집회 앞전에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중심에 또 이 정광훈 씨라는 네. 아주 특이한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시민들의 동참으로는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여름을 참 이상한 악재를 맞았다.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난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이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의 방역 그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은 사실 8.15 집회가 기폭제가 됐다고 이재학 교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사실 그 중심에 사랑제일교회가 있고 그 담임 목사인 정광훈 씨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광훈 씨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히든카드 빌런의 역할을 하실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권지연 평화나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근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예. 왜냐하면은 저도 권 기자님 좀 아는데 예. 이분이 뭐 히든 카드나 빌런급인가? 왜냐하면 저희 신천지 사태 터졌을 때 이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예. 변상욱 대 기자가 와서 그 동안에 이제 신천지 취재를 쫙 풀어주셨는데 너무 연약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경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독한 정보잖아요. 마치 그건 족하게 왔네요. 정말. 경계하는 건 맞습니다. 권지연 기자님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권지연 정광훈 기자님이 씨 취재를 하면서 호신술을 배우고 계시죠. 그렇군요. 아 정말요? 네. 세 분 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유단자. 감사합니다. 권지현 기자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 오셔서 사실 이제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데 최영일 평론가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오시면서 볼펜 하나 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권지현 기자는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으로는 차력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발 이 사태 또는 이런 이제 확산 이게 일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정광훈 씨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취재를 하시고 이제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19년에 아니나 다를까 그 정치 목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러니까 개신교계 그 연합기구 중에 한 곳의 대표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쭉 유심히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여담이지만 제가 그분에게 가장 부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체력. 체력. 네, 따라갈 수가 없는 체력. 정말 전국 각지를 돌면서 집회를 하는 거죠. 네, 최근에 그 정광훈 씨 변호인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20년 동안 2,380여 회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정치 집회를 많이 하셨던 분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구속 기소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제 나오면서 또 한 5월 중순부터 계속 정치 집회를 여는 거죠. 저희가 볼 때 이제 정치 집회니까. 네, 그래서 뭐 코로나 시국에서 너무 위태해 보였습니다. 수천 명씩 모이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니까. 최근까지 이어진 2차 대유행 어쨌든 단초는 사랑제일교회 8.15 집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재학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게 사실인지 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사랑제일교회에서 한번 확 증폭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 경북 때는 숨어 있는 감염자들이 신천지에 가서 한번 확 증폭이 된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제일교회에서 한번 증폭, 그다음에 강복절 집회에서 한번 더 증폭이 되는 상황들이 됐고, 그다음에 이 파괴력이 뭐냐면 사랑제일교회 자체도 그렇고 강복절 집회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 사랑제일교회뿐만 오신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몰려서 오셨다가 다 이제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수도권 발발로 시작한 거라지만 전국 단위의 유행을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전체 유행이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긴 합니다. 근데 어떻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증폭이 됐고, 어떻든 뭔가 방역에 있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그늘에 해당되는 곳들은 한번 그런 데서 한번 폭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런 큰 일들을 만들 수 있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상황들이 됐던 거죠. 예. 자,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 어딜까요? 그 성북구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성북구 맞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성북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확진자 310명 중에 사랑제일교회 관련자가 9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143명이 됩니다. 그 사실 이제 사랑제일교회 성북구에 있는 여기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장 많이 보신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가셔서.
사실 이번에는 제가 잠입을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셨어요? 저는 이미 얼굴이 다 알려져 있어서 거기서 근처에만 가도 둘러싸이고 위협을 받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활동가가 그러셨군요. 좀 들어가서 고생을 하셨고요. 정광훈 씨가 4월 20일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형 집회를 열게 된 게 5월 18일부터였습니다. 5월 18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북 상주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도 수천 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월에는 뭐 신학특강 한다, 뭐 7월 6일부터 8월까지 또 7월 27일부터 또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이렇게 집회를 계속 열었어요. 뭐 이름은 계속 뭐 신학특강, 뭐 정광훈 목사의 말씀 학교, 뭐 성령 대폭발 컨퍼런스 이랬는데 사실 실제로는 이제 코로나가 대폭발을 한 거죠. 자, 이쯤에서 2차 대확산이 본격화되기 전쯤에 우리 평화나무 그 활동가가 사랑제일교회에 잠입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영상으로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화질이 좀 고르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분도 계시네요, 안에서. 손을 내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거리 두기는 하나도 안 지켜지네요. 네. 거리 두기는 예배를 드릴 때도 전혀 지켜지지 않죠.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어르신들, 60대 넘으신 어르신들이어가지고. 방역 대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제가 그냥 영상으로 보니까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방역 대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제가 그냥 영상으로 보니까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먼저 우리 전문가신 이재갑 교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밀집된 환경에서 그러니까 아주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감염자 한 두세 명 정도가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상황에서 여러 다중 접촉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단은 뭐 여러 모임에서 좀 감염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같이 여러 모임들을 가진 거기서 또 한 번 증폭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두세 번 이상의 증폭 과정을 거쳐야 1000명 단위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런 집회 과정 중에서 분명히 증상이 좀 가볍거나 아니면은 좀 뭐 무증상 감염자들이 섞여 들어왔고 그래서 그게 여러 번 집회를 통해서 확산이 됐을 거고요. 또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또 강화문 집회도 가셨잖아요. 또 그러면서 강화문에서 한번 증폭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 저희 활동가 이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열 체크도 하고 그리고 손소독제도 비치가 돼 있었지만 사실 그 중에 그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뭐 손소독제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이걸 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뭐 집회 때도 사실 간간히 뭐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있었지만 집회가 다 끝나면 턱스크라고 하죠. 이렇게 내려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적어도 2박 3일간 같이 숙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거나 뭐 씻을 때 거기 이제 굉장히 열악하게 화장실에서 다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촘촘히 줄을 서서 씻고 같이 밥 먹고 심지어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모이면 잠잘 곳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찜질방에 가는데 뭐 7월 27일부터 열린 그 성령 대폭발 컨퍼런스에서는 그 줄을 쭉 서가지고 찜질방 갈 사람들 줄 세워가지고 같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코로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여기서 다시 2차 팬데믹이 올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죠. 네. 저 장면들을 보면서 좀 허탈해지는 게 뭐 이제 생방송 뉴스에 가면 항상 코로나 브리핑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게 저기 다 들어 있어요. 거리를 충분히 뛰어라, 마스크를 꼭 해라, 함께 식사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종교 집회든 정치 집회든 비대면으로 좀 하셔라. 저렇게 밀집하지 마라. 우리 정은경 이제 청장이 됐습니다만
산밀,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게 지금 영상에 다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 왜 이렇게 우리가 떠들고 이야기했나는 허탈감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 소상공인분들도 굉장히 허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 네, 왜냐하면 네. 거기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 불편을 감수하면서 계속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본인들이 그 교회에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선을 따라서 본인들이 직접 소독하시고 주일날 가서 손소독제 나눠주고 막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터져버리니까 너무 허탈해하시죠. 그러니까요.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공 기자님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광훈 목사를 가리켜서 매우 위험하게 보고 있다. 네. 신천지보다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여기 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신천지나 정광훈 씨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본인들을 제외한 세상을 다른 세상을 다 악으로 규정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신천지는 본인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계속 숨기고 뭔가 본인들끼리 뭔가의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을 정복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특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정권은 본인들이 맞서 싸워야 되는 대상이고 그래서 계속 정부를 향해서 뭔가 본인들이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본인들이 이겨서 승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계속 주입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K방역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칭찬을 받았던 방역마저도 본인들이 뭔가 협조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협조하면 마치 정부에 협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 계속 뭔가 숨고 도망 다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랑제일교회 하면 묵은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가 준비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늘 말씀하면 말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요? 제가 원고를 미리 써오라 그랬습니다. 써 오셨죠? 써왔습니다. 보고 읽으라고. 네네. 네, 꼭 읽어주세요. 하지만 제가 말이 길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네. 저는 제 인생의 모토를 3S로 삼고 있습니다. 뭡니까? 스피드, 쇼트, 심플.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재갑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불인이세요? 불인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새 주식 투자를 하는 초보자, 주린이, 주식 어린이, 불인이는 부동산 어린이, 네, 부동산 어린이. 뭐 지난번에 나왔지만 전 완전 부동산 어린이죠.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부와, 부동산 유아. 유아. 네네네. 어린이가 아직 안 됐어요. 자, 여쭤볼게요. 자, 부가현, 신림, 노량진. 이게 뭘까요? 지역 이름이라는 건 아시겠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이 청량리, 수색 증산, 한남, 흑석. 재개발, 혹시 아세요? 부동산, 부른이. 어른이, 부동산 어른. 와, 좀 아시네. 여기가 지금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 예. 뉴타운 지역들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군데 우리가 관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영일의 브리핑 예. 아주 숏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성북구 장이동 69-62. 예. 여기가 어디냐? 바로 저 아까 말씀하셨던 사랑제일교회 위치예요. 주소지예요. 자, 여기가 장위 뉴타운의 19역에 속해 있습니다. 아까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어요. 예. 주민의 90%는 이미 다 이주를 했어요. 여기에 이 사랑제일교회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흔히 알박기라고 부르죠.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5월 법원의 강제 집행 허가가 떨어져서 밀어내려고 하는데 버팁니다. 뚝심이 셉니다. 또 한 번 밀어내려고 하는데 또 버팁니다.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정광훈 씨가 재개발은 교회를 제거하려는 정부의 선동이다. 뭐 아예 안 떠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요. 그렇지가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자, 이전을 하면 이 서울시가 82억 원의 보상금을 줍니다. 82억 원? 그럼 어딘가에 다른 곳에 새 교회를 또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랑제일교회 측이 82억이요? 저희는 안 되겠고요. 적어도 563억 원은 주셔야 됩니다. 아니 무슨 7배나 더 달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대체? 그 교회가 네. 부동산을 좀 아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좀 아는 것인지 이런 요구를 했고 자,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여름 내내 전국에서 온 교인,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랑제일교회 교인 수 측정이 어려운 게
전국에서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 보면 정광훈 씨의 개인적인 팬들도 있고 또 정치적인 선동에 뭐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교인의 정확한 숫자가 애매한데 이들이 전국에서 여름 내내 모여서 합숙하면서 철거를 거부하고 교회를 지켰다. 주변 상인들이 목격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짤막한 최영일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길었어. 아, 그래요? 다음부터 더 짧게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 홍 기자님. 이게 사실 저희가 사실에 근거한 얘기만 최영일 지금 평론가 얘기를 했어요. 출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 기자님이 취재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정말 이분들의 생각이 7배나 많은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이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교회를 이제 증축하려는 그 조감도가 있어요. 네. 굉장히 큰 교회를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실제로 좀 더 멋지고 큰 교회를 짓고자 하는 그런 로망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도 폐쇄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참에 교회가 뭔가 철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것을 통해서 뭔가 결집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더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이 장유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본인들이 많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뭐 그 지역을 또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참 일반적인 교회의 어떤 역할, 또 사회적 기능 이런 부분과 전혀 다르게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조직의 이익에 정말 충실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의 권지연 기자 함께 하셨고요. 오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얘기들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빌런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통한 코로나19의 확산, 이 사태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읽히지만 저는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 극우 정치와 보수 기독교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합은 사회적으로 위험합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한국 기독교 안에 적극적 지지자부터 적극적 반대자까지 입장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광훈 사태가 부메랑이 돼서 한국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잃었고 또 혐오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전광훈 현상은 단일한 원인에서 촉발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 병리적으로 볼 때는 극우 정치 이 집단이 그의 힘을 키웠고 또 그를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치화된 극우 보수 기독교 세력이 계속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극우 정치와 보수 기독교, 이제는 진짜 그 결별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대표 회장이자 성락 성결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지형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께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시청자분들 잘 아실 텐데 정광훈 목사 하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는 꼼짝마 하나님 이런 발언했잖아요. 자, 이런 발언을 한 정광훈 목사, 기독교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광훈 목사가 뉴스에 초점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면 한국 교회에서 전광훈 목사 지지자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를 좀 조사해 갖고 나왔는데요. 전광훈 목사가 그때 당시에 문 대통령 하야 발언을 해서 굉장히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71.9%였어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그 전 목사의 최근 언행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의견, 거기 항목에 보면 전광훈 목사가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 반대자지요. 이게 64.4%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같은 설문 항목에서요.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전광훈 목사 때문에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비칠 것 같아서 우려된다. 이게 22.2%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합치면 86.6%예요. 네. 제가 이제 교계 목회 현장 한가운데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지지, 이게 다만 그 사람에 대한 지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조금씩 받습니다. 근데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우리 개신교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반감이 좀 심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전광훈 목사가 정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동조하는 게 조금 더 높아진다. 저는 대략 70%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근데 이제 뭐 집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굉장히 개신교가 많이 거기에 동조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작년 조사에서 기독교 정당 창당해서 그렇게 정치 활동하는 거 여기에 대한 찬성이 5.2%였습니다. 자,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설명 들었습니다만 사실 강단에, 교회 강단에 서는 건 목회자로 서는 거잖아요. 교회 강단에 목회자로 섰는데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방역 관련해서 방역 당국의 입장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런 얘기들도 논란이 됐어요. 우리 두 분은 생각나는 발언 있으세요 혹시? 저는 제일 좀 끔찍했던 말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대통령의 목숨을 걷어갈 것이다. 이건 저주죠. 저는 성직자가 그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지금 현재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 권력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건 정말 저도 이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이재갑 교수님은 몇 가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 자기가 기도해주면 코로나 걸려 다 낫는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하셨죠. 그리고 또 뭐 야외에서 집회 걸린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뭐 교인들 뭐 본인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밑에 있는 그런 성직 같이 있는 그런 교육자로부터 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가면서 검사하면 다 양성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다른 데 가서 검사 더 받아라. 뭐 이런 얘기들 계속 교회에서 나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방역에도 상당히 방해가 됐고 또한 이제 그거를 감당해야 될 그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진을 빼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갑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방역에 어긋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실제 설교 중에 했던 발언도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야외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다. 이거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고요. 코로나는 독감만도 못한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쉬고 약 먹으면 낫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충격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10월 3일 집회를 또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면 대학 생활이 아무래도 즐겁지 않고 좀 우울할 것 같아요. 애기 데리고 어디 나가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빨리 이게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 방역 차원에 어떤 목적으로든 모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회는 다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모이는 게 왜 그렇게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다는지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모이게 되면 또 이런 게 더욱더 지속될 거라는 거에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대구 경북 당시의 유행보다 이번 수도권의 8월 중하순 이후의 발생 상황이 좀 더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방역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10월 3일이면 이때가 또 추석 연휴의 끝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때 만약에 전국 단위에서 만약에 확진자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집회가 한 번 더 있으면 또 전국에서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번 10월 3일에 한 번 또 증폭이 돼서 그거로 인해서 또 전국 단위의 그런 발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아주 이제 절대적으로 위험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이시면은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심지어 추석 때 지금 고향도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모임을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런 전 국민의 이 추석에 대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든 상황을 더 악화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결국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가 치료받고 나왔습니다만 이 정광훈 씨의 경우가 결국은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수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9월 7일에 있었던 일이고 9월 8일 바로 그 다음 날 이 8.15 이 보수 단체에서 그걸 의식한 듯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쫄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뭐 이렇게 이 정광훈 한 사람 가뒀다고 우리가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가 이제 민심의 역풍을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포스터가 SNS에 쫙 돌았는데 저는 그 아래 핸드폰 오프 이렇게 써 있는 건 대놓고 방역을 방해하자라고 선동하는 거라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쓴 사람이 어떻게 정치적 발언을 하고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 전혀 방역 당국의 전문가들의 말도 듣지 않고 그걸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신도들 같은 경우도 저는 정치적 신념이 다른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신도들은 이 정광훈 씨나 정광훈 목사가 하는 말에 그렇게 호응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이제 목사들 중에서 하여튼 종교 지도자가 강단에서 극단적인 얘기를 할 때 뭐 당연히 이제 어떤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 신자들은 그 목사를 뭐 지지하니까 그 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광훈 목사가 극우 정치 집단하고 이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도 여러 가지 뭐 이제 편차가 존재하는데 전광훈 목사 그분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거의 기독교 안에서도 극우 보수 집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극우 정치하고 기독교 보수 쪽에서도 우 쪽으로 한참 치우친 이쪽이 결합하니까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확증 편향 현상이 증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종교적으로 우리가 그루밍 현상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빠져들어가면서 이제 이것저것을 이제 균형 있게 판단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거의 그냥 맹종하다시피 하는 데는 보수 정치의 아주 극우 정도 이 정도 편차되면 그 사람들도 어떤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그건 양쪽이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아주 강한 편향된 이 신앙이 들어가면 그거는 사실은 누구도 이제 말해도 듣지 않지요. 자,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스타를 극도로 키우는데 어떤 촉발점, 시발점이 됐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닌가,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신천지의 그 교주 이만희하고는 궁극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와 그의 추종자들은 정치 집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만희 그 씨하고 그 이제 추종자들은 정치를 이용은 했지요. 또 선거 있을 때마다 거기 따르는 신도들의 숫자가 있으니까 뭐 선거는 뭐 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치인들을 이용하고 연결시키고 또 신천지 그쪽에 이런저런 행사에 뭐 국회의원, 정치인들 뭐 간 사람과 뭐 다 언론에 다 나온 거고 근데 정치를 이용했지만 신천지는 정치 집단은 아니지요. 거기는 종교 집단이지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 사태가 나고 그러고서 몸을 쫙 낮췄는데 근데 이제 전광훈 목사 또 그 추종자들은 뭐 전혀 몸 낮추지 않잖아요. 계속 정치 투쟁을 하는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봅니다. 자, 신천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영일 평론가.
요즘 신천지 신도들이 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혈장 공유에 나선다는 거예요. 혈장을 공유한다고요? 네, 혈장을 공유. 예. 이제 자기 혈장을 치료에 쓰십시오. 예. 근데 이게 쓰려면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광주와 대구 지역에서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 중에 무려 1,646명이 공유에 참여했는데 이 정도는 단일 집단에서는 나오기가 힘든 숫자예요. 그만큼 신천지에 감염자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많았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네, 거예요? 그 이유는 신천지 관계자가 이야기를 살짝 흘렸는데 자,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도들에게 혈장 공유에 동참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항상 신천지가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만희 총회장의 뭐 지시 아니면 명령 아니면 편지, 주로 편지, 서신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도 등장했어요. 지금 구속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조금 유추 해석을 해보면 추정이긴 합니다만 자, 이 기회에 신천지에 대한 국민의 그동안의 반감을 조금 완화해보자. 우리가 120억 기부하는 것도 거부당하고 지금 1,000억 원대 사실은 구상권 청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젊은 신도들이 나서서 이렇게 노력하면 조금 희석되지 않겠는가. 뭐 철저하게 전략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 신천지 상황이 뭐 기자분들도 취재를 하고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신천지 안에서는 교주가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근데 이만희 씨의 그 영향력이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신천지 집단을 편지 하나 뭐 메시지를 보내면 쫙 움직이고 그렇게 끌리는 것 같지는 않대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집화장 중심으로 지금 각자 도생할 전략을 계속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렇게 혈장 공유를 하는 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혈장이라는 게 반드시 확진을 받은 사람이 공여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2만 명 넘어가긴 하는데 1차 유행 딱 10,000명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서 신천지 성도가 4,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일 집단에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혈장 치료에 필요한 그 혈액을 거의 다 모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2차 유행이 없었다면 이게 더 필요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2차 유행을 겪다 보니까 환자가 갑자기 많아졌고 특히 중증 환자가 확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게 맞물리면서 신천지에서 혈액 경호를 한다 그러는데 1,600명 정도면 일단은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 2단계 연구하고 3단계 연구를 앞두고 있는데 2단계 연구 마치고 어느 정도 비축을 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혈장을 모을 수 있는 정도의 큰 양이 되거든요. 근데 방역당국 입장이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오히려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겠지만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요하긴 한데 뭐 이제 두 분 목사님하고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정략적인 분위기고 2차 유행과 맞물리면서 필요성도 늘어났지만 또한 이제 사랑제일교회하고 대별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얻은 상황들이어서 아마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2차 유행 시작되면서 갑자기 숫자가 더 늘었거든요. 저기 지금 신천지에서 지금 공유하겠다는 숫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입니다. 8.15 집회 주최 측 이런 말 했어요. 정광훈을 가둬서 광화문을 잠재운다는 건 오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옥중에서 뭔가 또 메시지를 던지거나 아니면 편지를 쓰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본인만의 어떤 그 정치적 행위를 또 하지 않을까. 이만희 씨가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편지가 오고 또 뭐 혈장 공유도 그렇게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보실 때 정광훈 목사도 그런 형태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또 할 수 있을까요? 뭐 옥중에서도 뭐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대로 하겠죠. 할 텐데 2단 옹호자 판정을 하든지 아니면 더 세게 2단 판정을 하든지 주요 교단에서 그러면 교계 입지는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광훈 목사나 그쪽에서도 그거를 신경을 날카롭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그 징후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전광훈 목사는 정치하는 그 영역에서 전광훈 목사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향력이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더 축소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럼 최영일 평론가는 만약에 옥중에서 정광훈 목사가 메시지를 던진다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자락을 좀 깔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탄압받는 모습은 굉장히 야성향에서는 아까 이제 저 중도, 보수, 진보 구분도 해주셨지만 이건 득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 목숨의 위태로운 정도 과거 독재 권력, 뭐 고문이나 사형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면 지금 뭐 고통스럽긴 하겠죠. 수감 생활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게. 하지만 더 큰 목표가 있다면 한번 투옥되는 게 민주화 운동할 때는 이게 계급장 가치도 지금은 이제 인식이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고통을 불사하고 대의를 위해서 몸을 던졌구나. 근데 그런 코스프레를 하기에 투옥이라는 게 좋은 연출 장치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잠깐 그 광화문에 이제 고속을 풀려났을 때 순교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갇혀서 야 이게 문재인 독재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구나. 이게 뭐냐면 순교자 코스프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광훈 목사의 갈 길은 이 내리투쟁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든 좌든 극단적인 세력들은 이 사실 퍼센테이지는 소수기 때문에 점점 자극적이고 점점 선동적이고 점점 강화돼요. 그게 저희 이슬람에서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에서 극단주의 세력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한국 발전의 역사적 퇴행이고 이거는 저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조금 저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역 측면 또 이제 법적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단죄하기도 하고 조치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한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뇌화부동하게 될. 그래서 저는 지 목사님 같은 분들이 참 많으셔야 되고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게 많아져야 되는 게 이 가짜를 분별하는 지식을 계속 전달해 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정치 뉴스 보면요. 그냥 세력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야, 적지 않은가 보다. 뭔가 있으니까 저 많은 사람이 광장에 나와서 따르겠지. 사실 광장에 5만 명 나왔는데 그럼 어느 나라에나 극단 세력이 한 10% 있다고 치면 지금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 한 500만은 특수한 세력들이 모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5만이 나와도 광장이 꽉 차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언론,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착시 매개 효과. 이걸 계속 우리가 진실을 알림으로써 분쇄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학 교수님께는 이렇게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또 정광훈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또 10월 3일 혹시 개천절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되면 여러 번 고통을 겪었죠. 1차 유행 통해서 대구 경북이 정말 힘들었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병에 걸려서 고생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유행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타격을 받아서 일용직 노동자들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들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사실은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이게 교회의 발로 한 번 더 또는 어떤 이제 극우 세력들의 집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유행의 커브가 다시 커진다, 3차 유행이 시작된다 이러면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사랑하는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있어야 되는 이유들, 목사님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정치적인 투쟁이 되고 또 그게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오히려 반대되는 세력들을 이제 어떻게 한번 제압하기 위해서 투쟁적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그게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모습들은 벗어나야 된다. 이제 교회가 교회다움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들어서 찾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회개하고 이제 돌이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의 말씀을 우리 코로나19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더 참신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8.15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지금 또다시 집회를 여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은 또다시 없어야겠고요. 지금은 모두가 방역에 최선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천절 포함한 연휴가 방역에 아주 결정적인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또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